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강주 무돌교회가 2026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교회는 신학적인 정의를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신학적 정의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고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복이 있으라.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을 전파합시다.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크게 쓰임받는 중심 인물인데,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한해서는 놀랍게도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축복의 인물로,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야말로 성경적으로 참 훌륭한 성서적인 인물, 성경적인 인간상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인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도로라는 인물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성경이 말씀하는 참 복되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훗날 모세가 참된 지도자가 되고 영적 능력, 실력을 겸비한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큰 유익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축복이 되어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그만뒀을 때, 직장 생활에서 그만뒀을 때, 시원한 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참 귀한 분이셨다, 참 많이 배웠다, 참 고마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직장에, 우리 모임에 큰 복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믿음도 좋아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어떤 분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혜는 없어요. 어떤 분은 참 지식도 지혜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수 있는 인간상은 믿음도 좋아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둘이 건강하게 균형 잡힐 때 건강한 인간상이 세워지겠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과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가 그런 인물이었고,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리했을 때 세 가지로 교훈을 줘요. 근데 이 모세에게 준 이 세 가지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에요. 매우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이드로가 살아가는 그 사이 모세에게 축복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지혜로운 교훈,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족의 중요성. 모세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생애 최대의 과제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 공격에 왔는데 이들을 잘 싸워가지고 막아내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잘 아주 이겨내고 아말렉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머지 않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 출애굽 18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을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두고 홀로 사역하면서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이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온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도 거두고 이제 뭔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가족과 다시 연합할 때다. 이게 장인 이드로가 주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는 어떤 막중한 사역 때문에 가족이 잠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인 것이죠. 이제 광야길을 더 행진해 나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모든 백성들은 온 가족이 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 때문에 가족과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장인어른, 이제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 민족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소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래서 본래 모세가 온 가족을 데리고 동족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의 도중에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소명 주시고 소명에 순종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시려 합니까? 그것은 모세의 아들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귀한 주의 일을 할 때에 먼저 온전히 순종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의 하나를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이 사람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겪은 후에 모세가 부탁하기를 잠시 다시 장인 집에 좀 있어라,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이 막중한 일을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이드로는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일도 열심히 하되 가족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둬야 될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가족은 도외시해 버리는 거, 무관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루 종일 놔둬버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아갔더니 자녀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종일 게임하고 하루 지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도 내 자녀들의, 내 온 가족의 믿음도 챙기시고 내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부든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이 오래되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사역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참으로 모세야 남자가 홀로 오래 지내면 시험에 들기 쉽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가족을 데리고 왔다는 거 매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신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중요성.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 앞에 올 때 모세가 그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종의 지난 일들을 보고하듯이 신앙 간증하는 거죠. 18장의 8절 말씀 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이 8절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지난 일을 다 말씀해 주고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이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드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도 돌립니다. 심지어는 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고서 예배하는 본을 보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믿음이 이만큼 하도록 내 믿음을 세워준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오늘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도록 나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또 뭔가 내 믿음을 붙잡아 준 성도들, 고마운 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신앙의 소중함을 본을 보이고 신앙의 길을 잘 이끌어준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이드로처럼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주는 교훈의 이야기는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협력의 중요성.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13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앉아 있고 백성들이 굉장히 긴 줄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시비가 붙은 일들을 판가름해 주는 일을 종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합치면 200만은 넘었을 그런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인구들의 송사의 문제, 시비의 문제를 혼자 다 판가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교훈 주는 이야기죠. 18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야,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힘들고 너도 쓰러지게 된다. 그건 지혜롭지 않다. 사역을 혼자 짊어지고 너무 힘들게 하면 그거 번아웃 때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는 교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역자들을 세워라. 협력자들을 세워서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안 되는 일은 50부장이, 그 다음 안 된 일은 100부장이, 그래도 안 된 일은 1000부장이 감당하게 하고 큰 일만 내가 처리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너도 힘이 덜 들고 백성들도 얼마나 좋겠느냐. 일을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해라. 이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에요. 매우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막중한 일을 짊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가로하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이 일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리더들을 세워서 사람을 키워가야 되는데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인재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맨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마땅히 할 일을 갈 길을 가도록 하는 일이 첫째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라. 두 번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라.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내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네 가지로 이런 일꾼을 세워라 하고서 이드로가 그런 조언도 해줍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일꾼을 세워야 돼 하고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어떤 의사가 참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인격이 훌륭해요. 근데 수술하면 사람이 죽어. 그러면 가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일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한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공감이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진실한 사람 세워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세워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이 다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사욕 때문에 판결을 거르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일꾼 세우는 기준이에요. 이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정책당에서 결의하기를 3월 8일 날,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를 7분을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야죠. 또 그 다음에 27년쯤에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예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8일 날, 3월 둘째 주니까 곧 다가올 때인데 안수 집사님을 한 7분 정도 더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데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모든 성도들이 무관심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 좀 살펴보시고 또 헌법적으로는 자세하게 다시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십시다. 아멘이죠? 예, 일꾼을 좀 세워야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서 일꾼은 이런 사람 세워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덕스러운 사람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은 이드로 같은 인물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가 주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이 3가지였잖아요.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의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 할렐루야.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진 일꾼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공적인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이런 뭔가 신앙적인 중요성,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분이 세워지면 좋죠.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협력의 중요성이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사역을 잘 협력하고 이런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꾼이 되면 좋죠.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역할 수 있는 분,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주는 분, 이런 분들이 주의 좋은 일꾼이 되겠죠. 올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정말 위대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18장이 끝나는데요. 마지막 27절 같이 봉독 한번 하실까요? 27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교훈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천부장도 세우고 일꾼도 다 세우고 또 제가 지혜롭게 협력하고 제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교훈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평안하게 집으로 가시지요 하고 말할 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서 너무 생색내지 않고 유유하게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뭔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다음에 두고두고 모세 옆에서 내가 천부장 세우라겠어, 내가 백부장 세우라겠다니까 항상 자기 자랑하고 옆에 있으면 그 얼마나 장인 이드로가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곳으로 떠나버리는 사람, 모세에게 짐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 지혜롭게 조언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면서 짐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나이 들어가면서 짐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인간상이죠. 그래서 이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이도로처럼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되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 모세는 참으로 장인 이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장인 이드로야말로 참으로 내게 복이 되어준 분이시다, 이게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 가득 이드로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세 이야기가 아닌데 이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져 있는 것은 모세가 평생토록 그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 복이 되어준 이드로를 잊을 수 없어서 다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면서도 짐이 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의 생명책에 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을 세우십시다. 축복이 되어주되 짐이 되지 않고 복이 되어지되 남에게 참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 이런 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 일꾼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고 강주 무돌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